예, 오늘은 이사야 53장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예, 그렇지. 우리는 제가 음속을 안 했네, 그죠? 잠깐만요. 음, 갑자기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잊어버렸네. 이 지금 소리가 다 켜져 있거든요. 예. 하세요. 생각이 안 나. 그냥 해요, 목사님. 예, 여러분들이 그 네. 집에서 하는 작은 소리가 다 들립니다. 음. 그렇게 하시고, 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동물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동물이 무슨 동물일까요? 양요. 네, 바로 양. 양일 것입니다. 예. 양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시겠죠. 네. 그러나 예수님 외에도 이 양이 상징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양과 네. 염소의 비유에 보면 임금님의 오른쪽. 오른편에 있는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구원받은 무리들을 대표할 때 양으로 표현을 했고, 또 왼편에 있는 멸망을 당할 무리들을 대표할 때는 염소로 표시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동안 신자들을 이리 가운데 있는 양으로 이렇게 양.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이리 가운데 있는 양들이 이 음. 세상에 있는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음. 그리고 옛날에 이제 구약 시대에는 양떼가 많다. 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발전 또는 번영, 번성함 이런 것을 뜻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 또 길을 잃은 백성들, 길을 잃은 백성들도 성경에서는 양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의 결정적인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시력이 나쁘다는 잘 거예요. 앞에. 예, 앞에. 양은 이렇게 분명하게 물체를 분간할 수 있는 거리가 2m에서 3m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선천적으로 보면 시력이 안 좋은 그런 동물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동물 가운데 가장 길을 잘 잃어버리는 동물의 대명사로서 항상 보면 이제 양을 거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모든 죄인들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고집하는 그런 양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갔다는 말은 현대인의 번역 성경에 보면 제각기 잘못된 길을 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잘못된 길을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범죄할 능력은 있지만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할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이 감당해야 될 결과들을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기 보면 우리 모두의 제약할 때 우리 모두는 보면 복수입니다. 복수. 하나가 아니고 여럿을 가리키는 우리 모두 복수고 대신에 이 죄악은 단수로 표현합니다. 하나인 것처럼 마치 죄악이 하나인 것처럼 표현을 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죄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 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던 그 가룟 유다의 죄, 또 하나님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부르짖었던 사도 바울의 죄, 그들의 죄가 이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본질상 그 모든 죄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죄가 결국에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다 길을 잃은 양들처럼 제각기 그냥 잘못된 길을 걷게 한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양의 죄를 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모두가 다 보면 하나의 뿌리에 닿아 있습니다. 그 죄의 뿌리로부터 맺히는 수많은 열매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죄악입니다. 도둑질, 살인, 탐욕, 간음, 불의, 추악, 시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죄의 한 뿌리에서 맺히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본질적인 죄의 뿌리와 거기에서 열매 맺는 죄악은 결코 분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죄는 죄악이라고 단수로 표현을 하고 그 죄를 소유하고 있는 인간들은 우리 모두라는 말로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를 박으면 수많은 모양의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악 21가지를 성경은 언급합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비방과 교만과 등등등 이렇게 21가지의 죄악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보면 다양한 종류의 죄의 열매들이죠. 그러나 그 본질적인 뿌리가 뭔가 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런 21가지의 죄의 열매들이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각각 제 갈 길을 고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각각 제 갈 길을 고집하는 양들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고집스럽게 행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각기 잘못된 길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죄악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양은 각양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인 이 죄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다윗의 살인죄만 담당시킨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의 거짓말만 담당시킨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모든 모양의 죄가 열매 맺도록 한 죄의 뿌리까지 하나님께서 다 담당을 시키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의 짐에서 홀감을 하게 되고 죄가 결코 왕노릇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결코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추어진 죄의 그 깊은 뿌리마저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죄 갈 길을 쫓아서 죄 가운데 살고자 고집하는 그 죄인들에게 대한 비유로 이사야는 양을 언급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동 지역에서 인식하고 있는 양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대개 어떤 생각인가 하면 기질적으로 좀 온순하고 또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다른 가축들과 싸울 줄 모르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또 목축을 위해서 잘 길들여지고
비교적 친근하고 깨끗한 동물, 이런 이미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그러나 중동 지역에서의 양에 대한 인식은 사실 우리의 이런 생각과는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양이란 동물은 어떤 동물인가 하면 좀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고 지저분한 동물의 대명사가 양입니다. 그 중에 덩치가 큰 양들은 대단히 힘이 세어서 양발을 딱 뻗어 버티고 서 있으면요, 좀처럼 끌고 가기 어려울 정도로 고집스러운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에요. 그렇게 고집이 세면서도 양은 뭐 표범이나 사자처럼 자기의 적을 물어뜯을 수 있는 강력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염소처럼 적을 받아서 넘어뜨릴 만한 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치타처럼 빠른 다리나 곰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니지요. 숲속에는 카멜레온처럼 자기를 숨기거나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또 연약한 게 보면 바로 양이에요. 남의 말이라면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주 고집과 자존심이 강하면서도 자기 자신조차도 지킬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우리들, 바로 양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양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 돌보심의 손길 아래에서만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 모두를 그릇 행하는 고집센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들입니다. 그분의 돌보심 아래에 있어야만 우리는 언제나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다 고집이 센 양 같아서 목자의 보호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을 찾아갔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사실은 그게 잘못된 줄 몰랐습니다. 꺾이기 싫어하는 악한 고집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남의 말은요, 특히 목자의 말은 죽으라고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일에 소홀히 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의의 경험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그런 의의 경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맞지도 않은 옷을 입어보려고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의 이 본질적인 뿌리에서 맺혀지는 죄악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무지와 이런 고집으로 빚어낸 반역과 죄악의 결과들을 모두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무지함의 결과가 어떤 것을 가져왔는지,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끝까지 고집했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뼈저리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산 자가 되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삶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없이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둡고 추운 삶인가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무지와 어둠 속에서 한 마리 길을 잃은 양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뜻대로 제 갈 길을 고집했던 결과가 몰고 온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는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고집하는 어리석은 양들이 아니라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고난받으실 메시아, 즉 예수님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또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고집했던 우리 못난 양들을 위해서 그분이 친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셨어요.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아무런 불평이나 쓴소리하지 않으시고 우리 무리의 죄를 홀로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굴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또는 틀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또 양과 같이 끌려가기만 할 뿐이었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 없는 사람이었지만 죄 있는 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7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가상 7은이라고 하는데 7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또는 누구를 위협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에게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을 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나니. 단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 요한을 향해서 어머니를 부탁했던 것, 또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 기도하신 것,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목말라 하신 것, 내가 목마르다. 또 구속의 대업의 완성을 선언하신 것,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런 말씀들밖에 없었죠, 그죠? 자기를 변호하거나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사야의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성취를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도 그 고난 앞에서 잠잠한 양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는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이간질당할 때에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의 침묵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에 비유했습니다. 그로부터 700년이 지난 후에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흠이 없고 점 없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고집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기로 하였던 거예요. 맥스루 게이더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묵상과 연구를 했던 그런 분인데 그가 쓰신 책도 이제 여러 권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1000걸음이라면 그는 한 걸음만 빼고 999보를 다 걸어오실 것이다. 그분은 마지막 한 번은 우리가 다가가도록 남겨놓을 것이다. 선택은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만약에 1000걸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999걸음을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한 걸음만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마지막 한 걸음만 우리가 다가가도록 남겨놓은 거예요. 그 마지막 한 걸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의 회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길을 잃고 제멋대로 돌아다녔던 우리 모두를 찾아서
999보를 달려오신 예수님에게 마지막 한 걸음 다가가는, 마지막 한 걸음조차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양들입니까?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길을 고집하는 못나고 어리석은 양들입니까? 아니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양들입니까? 잃어버린 양들입니까? 아니면 장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면서 지금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양입니까? 예수님은 친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 사실은 어리석은 양같이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을 고집했던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도살장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끌려가신 거예요. 우리가 죄의 결과를, 우리가 뿌린 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 아드님에게 우리 죄악을 담당시키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 순결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속죄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릇 행하고 제 갈 길을 고집하던 못된 성질과 그릇된 고집들을 버립시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무지함과 또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자아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우리 대신에 침묵 속에 도살장으로 끌려가시던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이 시간에 제 갈 길 고집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잠잠히 끌려가던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보람된 생애를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우리 대신에 도살장으로 끌려가시고 들 깎는 자 앞에 잠잠했던 양과 같이 그 어떤 비난과 또 위협과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짐들을 대신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고집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우리의 악한 모습들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정욕들 다 내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주의 종들이 되기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각기 행하여 그릇된 길을 행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는 주의 종들이 되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저 하늘 우리 안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원하오며 이날 밤 우리 사랑하는 강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편안한 쉼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